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2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덥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아침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 연안 쪽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가보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니까 어느 그 강사 목사님이 탄자니아 응고 통고로를 방문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응고 통고로라는 지명은 무엇인가 하니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제 한라산처럼 이렇게 분화구가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직경 40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산 정도 가는 거기에 이제 푹 파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식물들이 이제 자라고 하다 보니까 동물천지가 된 거예요. 동물천지가.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가면은 이 사파리,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철조망으로 보호망이 되어 있는 이 집차를 타고 그 40km를 다니면서 동물,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동물들을 구경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느 언덕 쪽으로 좀 갔더니 사자가 20마리 위에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들 바로 앞에서 토끼들이 놀고 임펠라가 놀고 노루가 놀고 사슴이 놀고 그러다는 거예요.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놀고 지나가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야, 이게 에덴 동산인가?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가이드한테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제 안내를 하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신사적이어서 일단 배가 부르면 절대로 다른 짐승을 해하는 법이 없답니다.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한대요. 이제 배가 부르다 그럼 앞으로 지나가든지 옆에 와서 놀든지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 기회에 먹겠다고 음식을 남기거나 이렇게 어디 숨겨놓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 해서 배가 찼다 그러면 가버린대요. 딱 가버리면 다른 그 동물들 와서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는 내일 일을 걱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자는요, 아무 시간에나 식사를 안 한대요. 그냥 해 뜰 때도 먹고 앉았고 그런 거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언제 식사 시간이냐?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서 여러분 붉은 노을이 질 때
이때 이제 식사니. 그러니까 이러면 해가 넘어가서 노을이 지나고 하면은 일제히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사자 식사 시간입니다.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그래 그 목사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나는 평생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겠대요. 예. 여러분, 여러분 배부르면 아무 욕심이 없다. 아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장이 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네. 그 제가 어제 그분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고 뭐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뭐 별걸 다 해도 허리 아픈 거를 이거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 이제 뭐 동의보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의학 서적을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개발한 허리 통증 치료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조그마한 가이드를 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허리가 안 아파요. 예. 그래서 그 제자 한 분이 또 계시는데 이분한테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좀 허리가 아픈데 좀 봐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앉아보라 누워보라 하더니 목사님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뭔가 아닌가? 이거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이 경상도 말로 쏘구리고 있는 거. 이거는요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심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온답니다. 막 두렵고 막 별것도 아닌데 걱정이 되고 막 그냥 이렇게 물컵을 잡으면 심한 사람이 덜덜덜 떨려요. 막 굉장히 막 불이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막 불이 뭔가 나를 잡아오러 오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재미가 없고 불안해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볼 때 내가 어제 그걸 듣고 놀랐어요. 여러분 웅크리고 있고 쑤그리고 앉아 있고 이런 자세면 여러분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반드시 불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착 펴고 앉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야 척추가 펴지고 척추가 펴지면은 우리 온몸의 소화 기능이 다 돌아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있으면요 당장에 소화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장이 뛰면서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세 하나도 병을 고치거나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도 우리가 똑바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뭐 간단하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사자가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 걱정도 안 한다. 그거 뭐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내일 먹지 안 한다 이거야. 내일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막 사자는 잠자면 3일도 자고 일주일도 잡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사람은요 배불러도 염려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건국 이내에 우리나라가 이 물질적으로 볼 때 가장 부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가장 많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지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돈 얘기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고 부모하고 관계 안 좋고 형제간에 인연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럼 전부 돈 때문에 가난할 때 여러분 언제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이 물질이 많으면은 사자처럼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사람은요 욕심의 미혹이 돼서 계속해서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실수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평안하면 여러분 그냥 다 행복한 사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막 커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만 하면은 그럼 바로 천국입니다. 공산주의는. 자 여러분 못 사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못 살고 가난한 것 때문에 갑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아이는 학교 가는데 나는 못 보내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은 병원 가서 쉽게 치료받는데 나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고 이런 서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이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전부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참 똑같이 해버린,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공산주의가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막 그냥 초대 교회고, 이게 여러분 다 재산 다 팔아서 뭐 교회다 바치니까 다 나누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이게 뭐 사람이 진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도 지금 막 그런데 여러분, 이북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김일성 3부자가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고, 여러분 그 2,700만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이 욕심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주라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이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건 내가 막 왕노릇하고 막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나서 딱 보고가 오는데, 남한이 더 자꾸 잘 살된다 그러는, 남한이 더 GNP가 올라갔습니다. 더 잘 삽니다. 월등히 앞서갑니다. 이러니까 김일성이란 공산주의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난 공산주의 포기한다. 다 그냥 문 열어버려. 이런데 여러분, 김정일이가 이거 아버지가 포기하면 자기가 왕국이 없어지니까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일성 독살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욕심이, 물론 나는 뭐 김일성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뭐 김일성이를 뭐 이렇게 감싸줄 마음이 전혀, 이 얘기 나오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아들 김정은이는 더 지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커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고민도 커지고 여러분 더 악해지고, 여러분 이거를 공산주의는 몰랐던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 나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은 동물적 욕망, 이 배부름, 이거 그냥 해결하면 끝입니다. 싸움도 동물들도 싸워요. 닭들도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한테 해코지한 닭을 가만히 내일 보고 있다가 불러내가지고 또 싸우고, 그런 닭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워.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김씨 너 가만 안 두겠다. 저거 내가 손보기 전에 내 죽지도 않대요. 이러고 여러분 남북이 대치해가지고 있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집안이 원소가 돼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그러냐니까, 사람은요 인간적 행복이 있어요. 동물은 동물적 행복이 있고, 인간은 인간적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적 행복이란 뭐냐? 이성적 욕구에서 생겨나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성취감, 자존감,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살맛이. 내가 어디 가서 갑질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대우를 받아야 내가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귀하신 여러분, 요즘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참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등산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안 한 여러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등산하는 여인을 가자고 그냥 시체가 발견돼 죽여버리죠. 쳐다봤다고 여러분 칼로 찔러가지고 난도질 해버리죠. 여러분 자식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가장 냉장고에 집어넣는 아버지가 없나, 어머니가 없나, 굶겨 죽인 어머니가 없나. 여러분 이 인간은요 정말로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인간은 여러분 잘하면 은혜스럽고 잘하면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지만은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이고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 욱하는 기분을 참지 못해서 그래요. 왜 쳐다봤느냐 이거.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왜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시골에 막 그냥 오지로 가서 오신 선생님을 막 여러분 집단 성폭행을 하고 너 왜 그러냐니까. 욱하는 기분을 했다. 욱하가 나쁜 게 아니고 욱하는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재밌어요? 이거 연구 많이 했는데 이거 좀 웃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웃네. 이러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 돼요. 이 날씨 더운데. 우리 저 사람은 내가 물어봐서 이게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욱하가 문제가 아니라 욱하는 기분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요걸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졌다고 행복하고, 뭘 잃었다고 행복하고, 얻었다고 행복하고, 이는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가지면 가졌구나 그래요. 또 여러분 뭐 잃으면 잃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를 때,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를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신비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학위를 따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막 그걸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래, 국회의원인데 어떤 국회의원이냐는 거예요. 검찰인데 어떤, 여러분 막 그냥 뭐 어디서 100억을 집어먹고 어디 해가지고 나쁜 짓이나 하고 돈 받고 봐주고, 그런 검찰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의를 여러분 세우고 법을 지켜서 여러분 약한 자를 법으로 보호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 된 게 뭐 그 고시 합격된 것이 무슨 뭐 국회의원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또 무슨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눈빛 하나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묘하지요. 정말로 놀랍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던, 무슨 병이 들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위에서 들리는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게 내가 믿어질 때에 여러분 한없는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자기한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함을 얻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샬롬, 에이네레, 이거 피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에도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살피고 보시고 희생을 다하듯이 하나님 더 하실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왜?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 너희가 나한테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게. 내가 아버지가 돼서 네 기도가 듣고 당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정령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말 가지면 그게 뭐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뭐 젊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런 관계 없어요. 나이가 뭐 젊든 뭐 만큼 병들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로 딱 붙여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되게끔 딱 이렇게 관계 맺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역사의 종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게 됐다. 그 의롭게 됐다는 말은 죄 없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런 말인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세하면 약간 행복해요. 예, 뭐 축하도 받고 또 형편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뭐 출세는 했는데 뭐 병원에 가보니까 못 산다고 그러네요. 한 2달 살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요.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인데 여러분 모든 자녀가 빗나가고 문제가 잘못되고 일이 끊겨버리고 건강하면 뭐해? 이게 문제가 많아요. 형통한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라는 거는요 바로 부작용이 남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불교가 무엇이냐? 상징적으로 말하면 불교는요 상갓집 같다 그래요. 인생 무상,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하나의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불교예요. 괴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갓집이에요. 초상집이 초상집. 초상집의 불교는 그 분위기 자체가 초상집입니다. 그 종을 들고 이렇게 목탁 때리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불이 얼마나 여러분 처량한지 몰라요. 이게 처량해요. 유교란 무엇이냐? 제사집과 같다. 밤낮 조상 탓하고 여러분 그 무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제사집 같다 그래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잔치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잔치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축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권세를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축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죄 때문에 벌이 오는데, 죄 때문에 불행이 오는데 죄를 다 사해 준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좌청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딱 부르고 보니까 내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환으로 나에게 이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설정된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건 말건 그런 것에 일비 안 해요. 걱정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공장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1차 벤더 2차 벤더 있어요. 그 삼성 같은 큰 회사에서 이제 삼성에서 어떻게 다 못해요. 현대자동차에서 다 못해요. 그럼 너 문장 만들어 와.
삼성에 현대에서 문짝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장 세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협력 업체라고 또 줘요. 너 문짝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거기서 문짝을 받아 1차 협력. 그건 전혀 다른 회사의 이름이요. 현대 자동차들은 문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너 만들어 와. 또 줘요. 일을 줘요. 이렇게 외주 줘요. 이렇게 주면은 이제 의자 만들어요. 그러면 문짝 만드는 사람은 거기서 문짝 다 해야 아니요. 이제 또 줄 수도 있어요. 문짝 안에 들어있는 여러 고리 요만한 거 이거 너 만들어 와. 그러면 2차 협력업체가 되는 거예요. 요만한 고리만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1차 협력체로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문짝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요? 현대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2차나 3차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일을 주는 자기 위에 있는 회사하고 관계가 잘 지내져야 돼요. 여러분 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본사 회장님이 어쩐 일로 왔다가 우리 회사 일을 하고 있구만. 그래 당신 누구냐? 예 저는 어디 얼마나 했느냐? 몇차 했다. 그래 이 와보니까 이거 정조리 잘 돼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 예 어떤 분량도 용납 없이 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손해가 많이 갈 텐데 저는 신용을 하지 돈 벌려고 돈이 물론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1차 목적 아닙니다. 내가 신뢰를 받고 나도 하나의 작품성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그런 기쁨을 합니다. 당신 명함 하나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면 딱 회장이 딱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내가 뭐 도와줄 거냐 이렇게 해서 야 그러지 말고 당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하면 안 되겠느냐? 예? 내가 아들로 삼자. 자, 이 사람 사업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 남자라서 군 생활도 해봤고 회사 생활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사단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옆방에 투스타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장군님 나가면 여러분 막 소령이고 중령이고 뭐 무슨 대령이고 막 그냥 소리 있는 대로 지르면서 막 경계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군인 멋진 줄, 와 군인 멋지구나. 군인은 정말로 이 계급에 대한 이 느낌이 딱 있어요. 그리고 뭐 조회할 때 이렇게 딱 연병장에 모여 있으면 사단장님이 걸어 나오면요 음악이 군악대가 가서 그 사단장님이 걸어 나올 때까지 딴따다다다 따다디단 따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 탁 음악이 거쳐요. 야, 나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음악이 참 생음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 취직을 해가지고 딱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수원 메탄동에 있는 공장에 이런 방문을 하면요 이러면 3교대 하면서 공장을 막 물건을 못 떼어 가지고 3교대 하던 모든 공장을 하루 동안 중단하고 전부 청소시킵니다. 한 번에 이병철 씨가 썩 왔다 가는데 전 생산을 그러면 손해가 얼마냐? 엄청나게 손해봐도 여러분 회장님 오는데 막 소방차까지 불러가지고 청소하고 여러분 공장에 높은 유리 다 닦으라 그래요. 그런 여러분 힘이 있는 분이 아버지가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야.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이게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정말로 이 말 주변에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은 왔지 않습니까? 저라도. 예.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있냐? 무엇이 여러분 고민할 일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즐거워한다 곧 행복한다는 말이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걸 어디 가서 찾아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 속에서 내가 그냥 이 무기들을 집어넣고 은사를 집어넣고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능력자가 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찾아러 다니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3만 원 주세요. 뭐 자비하고 정신 먹고
그럴 때요, 우리 아이 셋 다요, 어찌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저기 뭐 올 때마다 돈 준다고 각서 쓴 적이 있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얘들이 와가지고 아빠 돈! 막 그래요. 빨리 내려, 빨리 가요. 그래 내가 야, 나 아빠 돈이 없다. 시청에 가가지고 집사님한테 가서 3만 원 빌려달래. 아빠가 다음에 준다고, 다음 주에 준다고 그래라. 그러면 예, 물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거 가가지고 집사님, 아빠가 돈 준대요. 3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게요? 아빠가요, 근데요, 아빠가 다음에 준다고요. 3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이렇게 겸손히 부탁하지.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왜 그래 당당하느냐?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것이죠.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도 잘된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성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거 몰랐어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거 몰랐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교만이 사라져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못 사는 게 게을러서 그래. 그런데 막상 내가 못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는 고생도 시키시고 어떨 때는 병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모든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개척교회에 많이 오셔서 한 대여섯 분 돼요. 이상관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많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7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요, 참 뭐야, 아주 초임으로 왔어요. 초임으로 왔는데 이분은 양호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양호 선생님. 그래 양호 선생님으로 와가지고 보니 처녀입니다. 한 23, 24 됐어요. 아주 이쁘고 성글성글하고 그냥 그냥 막 회짓고 다녀요.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서글서글하고 방글방글하고 이렇게 막 다녀요. 그래 여러분, 이분은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교사 시험을 봐가지고 양호 선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여러분 뭘 먹고 이 잘못됐는지 막 토해내가지고 교회 바다가 막 통해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더러워요. 토해낸 거 엄마는 치울지 몰라도 그 치우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또 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당황했어요. 교회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오더니 그냥 걸레가지고 와서 막 닦고 막 눈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선생님, 이거 쉽지 않는데 어떻게 안 쳐요? 제가요 간호사 할 때 그냥 이런 거 막 하루에 몇 번도 치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다 이거야. 기독교는 뭐냐 하니까 알매 종교입니다. 미리 보고 알아요. 미래를 보고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 적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겁 안 나요. 겁 안 납니다. 안 나요. 예,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겁 안 납니다. 또 여러분 잠시 헤어져도 겁 안 내고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요. 압니다. 내가 아파요. 이 아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성숙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감사합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알기 때문에. 모르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노인들이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이제 뭐 과거 말이야. 이제 안 믿는 노인들이 만난 경로당 같은데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막 이런 소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안 믿는 어르신들은요 듣는 사람은 없고 전부 말만 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요 또 안 믿는데도 가거든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데도 가고 뭐 사회단체 설교하러도 가요. 가면요 툭하면 어르신들이 명함을 줘요. 뭐 전 무슨 뭐 기획차장 뭐 어쩌고 이런 명함 주고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많은 걸 느껴요. 아, 이분들은 벌써 옛날로 사는 거구나.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했어요.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바라보는데 자꾸 옛날에 뭘 했다 그거 무용담 얘기하고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얘기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냐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이 와도 압니다. 왜? 환난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여러분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 여러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보고 떴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안 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런 줄 뭐 한다고요?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 지나가면 나한테 엄청난 다른 가지가지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이긴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써지기 위하여 가지가지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